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잘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와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또 격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격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격을 갖춘다라는 것이 꼭 나라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격이 맞아야 할 때가 또 이러한 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위의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가리켜서 격에 맞다, 또 격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 형편이 있습니다. 사정과 또 그 사람의 입장, 또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타이틀, 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자,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품위가 바로 이 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나은 인간관계, 또 지금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 격에 맞게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격을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생각할 때가 바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기 우월감, 또 자기 기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의 현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됩니다. 자, 왜 뜬금없이 이러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얼뜻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왜 갑자기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자기 우월감의 이야기가 튀어나올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가라는 것. 형제와 자매의 짐을 져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 스스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격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격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의 짐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의 근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양파 껍질과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파처럼 사람의 마음은 이 벗기고 또 벗겨도 더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까도 또 있습니다. 벗기고 벗겨도 도대체 내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의 짐, 또 우리의 자매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은 여러 종류가 있죠.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말하는 짐이 있죠. 자, 그 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발로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짐인데요. 자, 이 짐은 남이 져줄 수 없는, 나만이 져야 할, 각자가 져야 할 가벼운 짐입니다. 헬라어로 이 포르티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고요, 또 내 스스로 나만이 져야 할 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요,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크기와 종류, 모든 짐의 무게는 다르지만 다들 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일기장이 2003년 이분의 기념관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그의 일기장의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일기장이 발견된 당시로부터 56년 전인 1947년 1월 6일에 쓴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백색의 거대한 감옥 백악관은 나에게 늘 외로움을 만드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라고 해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권력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 중심인 백악관에서 그가 살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죠.
홀로 외로이 져야 할 짐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참모들이나 주변 사람들, 장관들조차도 몰랐던 그 많이 지어야 할 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만이 져야 할, 우리만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홀로 끙끙거리다가 홀로 버티다가 그 짐에 눌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거운 짐, 정말 혼자서는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너는 왜 그 짐도 질 수 없을 만큼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하니? 너는 왜 그렇게 연약하니? 왜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지기 위해 손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높이를 형제의 수준과 맞추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 내 눈높이를, 내 기준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형제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러움을 내가 먼저 컴패션 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 하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정말 힘든 일을 통과하고 있구나,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그 형제와 자매의 입장이 되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느껴야 그 다음에 그 짐을 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함. 그러기엔 이미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우월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는 우월감 중에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누구보다 이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 있어요. 지식의 우월감은 또 어떻습니까? 소위 아카데미가 사람에게 주는 이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립니다. 이 지식의 우월감은 한 번 빠지면은요,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우월감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인 우월감도 있죠.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1순위는 여전히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못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회 아닙니까? 외모의 우월감이 있죠. 고치고 또 고쳐도 만족감이 없는 외모 지성주의, 외모 우월감은요, 동전의 양면이죠. 스펙의 우월감은 또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등등 자신을 구별해서 스스로 우월한 사람으로 자기매김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 내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런 우월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겠지요? 하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섞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치 딴 세계 사는 것처럼,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부,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학벌, 나에게 있는 신분을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똑같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부름과 은사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내가 정말 적절하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지금도 사람을 신분과 또 학벌, 재능,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과 은사와 그릇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지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유니크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더풀,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가, 자신의 실체를 건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끝없는 헛된 자랑에 자신을 속이긴 합니다. 때로는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투를 하면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내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종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자신의 처신과 행위를 결정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세속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정말 부족한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함량 미달인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은혜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피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처운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내일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어제 수요일 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잊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입니다. 서로입니다. 예,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서도 됩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서로 싸움을 걸거나 질투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독단적이 아니라 서로 책임 있게 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슬퍼하고, 서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고, 더불어가 아니면 절대로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이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과 4장은 교회와 이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들판에서 내가 아벨을 죽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끔찍한 살인의 장면을 하나님이 목도하셨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가 편만한 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보고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의 집을 져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방법으로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분열되고 관계가 다 나누어졌는데도 레위인들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나와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지만 주님, 제가 그분들을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똑같이 우리도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책임 있게 서로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애틀 큰사랑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낮아지는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평생을 겸손으로 살아가시고 마침내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때문에 서로 피부치처럼 책임지고 짐을 나눠주고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겸손함으로 아름답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웬만한 일에는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레위인이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시다, 화해합시다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순절에 세 번째 주일을 통과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님,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시애틀 큰사랑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제가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형제자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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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